오늘 주신 말씀을 보죠. 유인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앞에 영상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볼 텐데요. 매주 시작할 때마다 유머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도 하겠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다 까먹었네. 후다닥. 아이, 벌써 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딱. 예습을 했고요. 이제 복습을 했고, 이번엔 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자, 추장 있잖아요. 추장. 여러분 추장 아세요? 아프리카나 오지 가면 추장이 있어요. 근데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추장.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 네. 그런데 그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이거 다음에 하지 말아야 돼. 초고추장. 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 근데 또 있어요. 이 초고추장보다 더 또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모르시나요? 태양초 고추장이랍니다. 태양초 고추장. 자, 이거는 또 바가지 있어요. 바가지.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바가지, 해골 바가지랍니다. 뭘까요? 자, 프랑스에 딱 2대밖에 없는 사형 기구가 있대요. 딱 2대밖에 없는, 서양이 그 왕을 목매어주게. 답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딱 2대밖에 없는 사형기구. 단 2대. 단두대 아니에요, 단두대. 단 2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2가지 남았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김밥을 먹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김밥을 먹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 무슨 천국? 예, 맞습니다. 김밥 천국에 가면 됩니다. 김밥 먹다 죽으면. 마지막. 자, 다시 고추장 씨로 돌아가지고, 마지막. 고추장, 된장, 간장을 섞으면은, 고추장, 된장, 간장을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젠장. 젠장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또 해도 재밌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의 중요성 7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첫째, 지난주에 3가지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한 3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성경을 믿으라, 믿으십시오. 2번째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볼 나머지 4개는 뭐냐면, 자, 바로 4번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간에 거기 뭐 괄호는 없지만 성경에서 싸우십시오. 넘기시면은 이제 뭡니까? 성경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3번째까지 봤고요. 자, 오늘 볼 4번째, 오늘의 첫 번째는 다시 4번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관련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했죠. 여기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고 복종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기 쓰레기장에 좀 쓰레기 좀 버려다 줘. 그러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다고요. 우리 집 제가 사랑하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려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려주라고 할 때마다 여기 밀차에다 우리 이제 했던 뭐 뒷정리까지 다 해서 음식 쓰레기 여러 가지 했던 교회에서 나온 쓰레기 가지고 한 차를 담아 놓으면 저는 그냥 밀고 가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주차장에 갖다 버리고 오거든요. 자, 성경에 대해 복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더 가득 차겠고요. 자, 답을 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헨리 블랙하비와 클로드 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란 측에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짓는다. 믿음이 결정짓는다고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같으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죠? 무엇을 하는지와 어떻게 살지를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밖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잖아요. 자, 말하면서 우리의 보이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였다. 이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시점.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은 1번 성경을 믿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에서 성경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성경에 대한 태도는 믿음인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되나? 복종, 행동,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 설명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에 계신 말씀은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온전히 지켜 못함으로 순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권위를 시인하고 믿음을 표현하죠.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믿음을 기초로 하여 믿음대로 행동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말을 했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왕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그 사람이 왕의 말을 듣고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돼요. 나라에 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인가 아닌가는 뭐로 결정이 돼요?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받고 따르느냐 거기에 결정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복종하느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가 결정된다. 믿고 행함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다섯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성경 외에 싸우십시오. 이 부마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보죠. 자, 유다서 1장 3절을 통해서 나온 이제 말씀인데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했죠. 뭘 느꼈냐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뭘까요? 말씀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말씀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 사람들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도를 터득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우린 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표현해서는 믿음의 도라고 했죠. 이 도는 길도일 텐데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삶의 길, 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그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온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은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유다서, 지금 유다서 1장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쓰였던 대부분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서 역시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던 거짓 교사들의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왜곡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복음 너무 쉬워. 오직 복음 너무 쉬워. 뭔가 우리가 할 거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것이 뭐가 한 것이 있어야 된다면서 할례를 더하고 복음에 할례를 더하거나 인간의 이제 뭘까 우리 행위를 강조했지만은 어떤 행위를 더하는 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되죠. 지금도 밖에 신천지 이제 많은 이단들 그들 잘못된 가르침을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 유다서는 단지 거짓 사설에 대한 소극적 방어나 변증만을 목적으로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위한 선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초로 말씀으로 수단을 해서 싸우는 거죠.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이러한 가르치면 현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라는 거죠. 복음의 순수성. 복음은 너무 우리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복음 여러분 그것을 해야 하는 다른 것을 더 추하는 할례를 더하거나 율법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러한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온전히 보존하고 선포함으로써 성경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오직 유일한 성경으로 하는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근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유로 인정하는 모든 성경을 인정해야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정말 정확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네. 자, 말씀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이제 보존하고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경을 위한 선한 싸움에 힘써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더하고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힘을 다하여 다투는 자,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태도. 다음 6번째 넘기시면, 자, 말씀을 대한 6번째 태도는 성경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유인물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답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쓰라 라고 했다. 항상 힘쓰라. 내가 여유가 될 때만, 시간 될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의식을 새롭게 환기시킨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히 권면하였다는 거예요. 이때 디모데에게 부여된 사명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형편되면 되고 지금은 형편 안 되니까 안 되고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난 요즘 안 바쁘면 할 수 있고 덜 바쁘면 하고 그때 하겠다. 이런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라고 하고 있죠. 성경을 대하는 6번째 태도는 전파인데, 자, 그것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떡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생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생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러니 내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군가의 영적인 생사가 나에게 달렸는데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끈기 있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성경을 믿고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다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 복음 전파, 성경 전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차 안에서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딱 내렸어.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렸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 도저히 그 말이 기분 나빠. 내가 지옥 간다고? 근데 그 밤이 너무 잠이 안 와요. 고민하다가 그 사람 그 주에 교회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연히 던졌던 그 한 말씀, 한 말이 내가 알지도 못한 누군가의 생사를 주관한 말씀이 됐죠. 이게 바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맡은 자로서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마지막 7번째는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오늘 말씀엔 연구라고도 나오는데, 자,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제일 싫은 거잖아요. 제일 싫은 게 공부 소리만 나오면 제일 싫잖아요.
예, 오늘 휴강이야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또 공부하라고 하네. 읽는 것도 힘든데, 큐티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연구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단편식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또 전체 구조 속에서 의미가 뭔지, 것을 깨우칠 필요도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대학 중에 그 성경 공부 그 일정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일정을 다시 넣어서 제자대학 그 일정 안에도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거든요. 뭐 올해 지나서 내년쯤 아니면 내후년쯤 해가지고 이제 성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가 이제 정식 제자훈련 코스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우리 두날개 풍성한 교회에서 이제 오픈한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마지막 자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건 스가랴 7장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자, 스가랴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인물에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여기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연구를 하기를 결심했고 준행하기로 결심했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대. 에스라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그 뒤에 나와요. 자, 답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태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라는 것인데, 자, 첫 문장입니다. 성경에 대한 현대인의 외면은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투자로 여기지 않냐고 낭비로, 시간적인 낭비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의 유용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성경을 읽지 않냐면 바쁜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 때문이면 유용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오늘과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투자. 여러분, 증권. 요즘에는요, 제가 놀라운 게 어떻게 하다가 요즘에는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증권 투자를 학생들도, 고등학생들 증권 투자하고 막 그런다네요. 예. 연끌해가지고 뭐 집 살려고 벌써.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편이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예,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문제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20대들이 학생인데도 뭐라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부모님이 졸업 선물을 줄 때 돈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주식 100만 원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거 가지고 잘 해봐라. 그런데요.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투자하는데,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인도해 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지금 에스라서 7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심했어요.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또 연구한 것을 준행하라고 결심했고 그걸만 남아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고요.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들이 직면한 참담한 현실에서 생활의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경청하고 공부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공부로 끝나지 않고 준행했다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 생활이 바쁠수록 삶이 힘겨울수록 오히려 더욱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를 읽고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몰라요. 좋은 글을 한번 읽고 나면 내 영혼이 씻음받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책을 한번 접하고 나면 정말 내가 좀 더 이렇게 정결해진 것 같고 또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 것 같고, 근데 그것과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해라. 성경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셀 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사실은 셀 모임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깊이 있게 강해진 성경을 경축해야 된다. 내가 연구하지 못하면 연구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시간에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 편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이 시간적인 근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한 새벽 예배 또 준비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수요 예배 해야 되지. 또 셀공과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쯤, 목요일쯤 가서 그제서야, 물론 본문은 제가 월요일쯤에는 주일날쯤부터는 본문을 찾아요. 다음 주에 어떤 본문을 할까 다음 찾고, 늘 마음속에 막 스쳐들지 나가면서도 어떻게 할까, 찬양한 이 말씀에 붙여서 어떤 선곡을 할까, 그러면서 찬양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죠. 여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깊이 있게 강해진 성경을 경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요. 내가 연구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경청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온라인 예배도 좀 성도님들이,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말 어떤 때는 조금 잠을 덜 자면서라도 준비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문자를 보내거든요. 아침 7시에서 30분 사이에 아침 문자, 조금 어르신들 생각을 해서 보내고, 이제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게 제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 연구된 말씀, 이제 가까이 하자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으로 이끄는 성장은 성경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창고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기도는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기도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죠. 새벽 예배 오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막 읽고 있어요. 그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은혜가 되겠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냥 와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래도 말씀을 나름대로 전하고 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말씀에 뿌리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의 창고를 열 수 있다. 오늘 말 복음에 대한 태도, 성경에 복종하십시오. 성경 위에 싸우십시오. 성경을 전파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태도를 1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대한 순종이,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깨닫고 말씀을 보존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말씀을 전파하며 나눔으로 영혼의 새 생명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